오늘 건강 강의는 꾸준한 실천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밀락교회를 개척할 때도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장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가서 또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교인이 되고 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다 역사였습니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교인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그런 것이고 제 마음에 언제나 딱 담겨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의 어머님이 이제 특별한 만남을 제가 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이 우리는 분당에 있었고 교회는 그분은 집은 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됐는데 교회를 나올 때 따님이 차로 이제 모셔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침 예배 드릴 때 이제 차에 딱 태워서 모시고 오면 딸은 차 안에 있고 어머니만 이제 올려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따님은 그 수지에 유명한 이도원 목사님이 세우신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차에 앉아 있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모시고 가고 하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교회는 뭘 가르치는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교인들도 참 좋은 것 같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좋은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고쳐주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는데 교회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자기는 유명한 교회 다니니까 이제 늘 다니고 했는데 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분을 기회하면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버님도 교장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님도 교감으로 은퇴하셨는가 이렇고 다 그 가족들이 다 교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따님도 이제 교사인데 음악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방학에는 이제 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딱 기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가 딱 이제 하기로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부를 딱 했는데 이제 이분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다 성경적이고 다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고 가을 때쯤 돼가지고 가을인가 한 10월인가 때쯤 돼서 이제 이분이 침례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무엇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찬양 지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 이름 때문에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생각해서 아예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올라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참석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내가 앞으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점점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뭘 도울 수 있을까 보니까 개척교회니까 모든 게 다 어설프잖아요. 일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교사니까 내가 찬양대를 결성해가지고 찬양대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교회도 나오기 전에 미리 마음에 딱 준비를 해가지고요 음악교사지만 찬양대 지휘하는 것은 또 별도로 배워야 된대.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가지고요 몇 달을 배웠다는 거야.
몇 달을 다 배운 다음에 진료받고 딱 진료받자마자 바로 야, 나 좀 이런 사람도 처음 봤네.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 자매가 얼마나 이 열정적이고 성격상 열정적이고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하여튼 스마트하고 그리고 교회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자녀들도 이제 또 인도해가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다음에는 은경씨 차례입니다. 은경씨 차례라고.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환자들을 돕는 이 건강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호 박사님은 매년 부르고, 다음에 조차선 집사님, 원장님, 뭐 하여튼 유명하더란 김평한 목사님도 부르고요. 유명하더란 목사님은 다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한 것이 뭐냐면 금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오전에 강의, 다음에 저녁에 강의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10시에 딱 오게 해가지고요. 10시부터 이제 금식을 시키는데 5일 동안 금식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주스 패스팅을 했습니다. 주스를 짜서 이제 먹으면, 우리는 지금 과일 패스팅이죠. 과일을 줄 때가 있고, 다음에 중간에 녹즙을 줄 때가 있고, 채소 주스죠. 과일 주스, 채소 주스 이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10시에 와가지고 주고, 다음에 오전에 강의하고, 다음에 점심 때 또 이제 포도를 직접 씹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포도를 주고, 다음에 오후에는 또 함께 또 운동을 나갔어. 1시간 동안 막 운동하고 돌아와서 또 오후에 또 강의하고 해서 4시에 돌려보냈습니다. 4시에 돌려보낼 때 집에서 먹을 것까지 다 짜줬어. 다 싸가지고. 그런데 이 5일 동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얼굴빛깔이 달라지죠. 이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그것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이것을 대중적으로 모아서 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예행 연습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할 사람 5명을 뽑았어요. 그때 제처하고 뭐 어떤 수석 집사님, 그리고 이 자매도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다 직장도 있고 그랬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하도록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프로그램을 다 짜줬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아침에 운동해라, 다음에 이제 언제 뭘 먹고 뭘 마시고 쫙 한 다음에 낮에는 반드시 운동하도록 운동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이 기간 중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요. 미디어 금식을 시켰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유튜브나 텔레비, 영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산란하면요, 치료가 안 된답니다. 예. 두 번째, 쇼핑도 금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쇼핑 금식, 미디어 금식,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자기 마음도 씻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 육체도 씻고 이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때 이제 제처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그렇죠. 50견에 와가지고요, 팔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잘 때 있잖아요. 잠자잖아요. 저 옆에 자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야야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통증이 심했단 말이에요. 팔도 못 들었어. 하루 이틀 3일 때 되니까 제처가 팔이 쫙 올라와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또 수석집사님은 몸에 두드리가 있는 그 병이 있었는데 두드리가 사라져버리고,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 번째 또 어떤 젊은 또 27살 또 처녀도 참석했어.
이 처녀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뭐 병이 안 고쳐져 병원에서.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하니까 하루 이틀 하면서 막 이게 콧물이 더 쏟아지는 거라.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무서워가지고 이 자매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냐고. 제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요, 무식이 용감한 것이라고 계속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더 막 물이 빗물처럼 콧물이 나오고 막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가 3일, 4일 지나면서요,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 평소에 못 났던 비염이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용기를 딱 얻어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호소하고 주위에 이렇게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모여서 70명 엄청 많이 모였죠. 이때 이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현저록 했는데요, 하면서 이분이 체중이 일주일 동안 3kg가 빠지면서 그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방광염이었습니다. 이 방광염이 정신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도하는 것처럼 현미 식사와 채식 식사를 하도록 했고, 다음에 직장 출근할 때는요, 현미 도시락과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하니까 몸이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모든 병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자매가 이 간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44세인데 지금 54세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몸무게 변화가 왔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한 최근 2년에는 노력을 하는데도 3kg 이상 빠지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게다가 방광염으로 평소에는 빈뇨를 과로를 하면 혈뇨까지 이렇게 누는, 그래서 응급실을 1년에 4, 5회 갈 만큼 그렇게 심각한 환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증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자매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간증을 하겠다 해서 딱 시켜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신이 지쳐갔는데,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의 고통이란, 어떤 날은 변기통 위에 앉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배설이 안 될 때 고통스러운, 그렇죠?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절실한 시점에 교회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유혹과 금식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시작하게 되었다. 사모님께서 직장인이 어떻게 금식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나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미디어 금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할 때 여러분 단순히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청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도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디톡스 기간 동안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금식해야 됩니다. 3월 중순 디톡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커피, 라면, 고기, 빵 등을 먹지 않고, 이 제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교사가 요즘 또 중학교 음악 교사야. 김정일이 왜 남한을 못 쳐들어옵니까? 한국에 있는 중학생 때문에 못 쳐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가르치는 게 힘들답니다.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집에 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히 당기는 게 뭐냐면 불량식품이 당긴대. 그래서 저녁에 오면 라면 먹고 뭐 이런 불량식품을 먹었대. 그런데 이걸 다 끊었다는 것입니다. 현미 식사, 직장에서도 현미 도시락 싸가지를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5월경에는 약 10kg 정도가 빠지게 되었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8kg 정도가 빠진 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 몸에서 8kg 딱 빠지니까요, 완전히 날씬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간증할 때 이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입고 온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이 처녀 때 입던 옷이라는 거야. 이게 못 입었는데 이제 살이 빠지니까 처녀 때 입던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4월 달에 제가 특별히 밀락 교인들도 이제 다 교인들을 초청해서 제가 좀 대접한다고 초청했고, 다음에 뉴스타트 교회 교인들도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버렸어. 물어봤어. 계속 유지가 안 되고요, 다시 예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치료는요 꾸준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점점 더 건강한 삶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장인어른은 젊을 때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교회만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이, 합천 뭐 이런데, 또 김천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 도시보다도 또 사실 환경은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뭘 하면 양봉을 했습니다. 이제 벌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이 폐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각성이 되어가지고 저림교에서 가르치는 건강기별을 연구하고 건강기별대로 사셨습니다. 장인어른은요 사탕도 하나 안 드십니다. 굉장히 절제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다가 골치가 아픈데 여기 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할 만큼 민감하시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장인어른은 병 하나 없이 104세까지 건강히 사셨고, 90세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번 시켰는데 90세 된 노인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어떤 위치에 있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병이 나기 전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요, 병이 나기 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병 때문에 여러분이 이den벨리에 와가지고 건강의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면서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아프기 전에 여러분의 삶, 건강 상태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무엇이라고요? 꾸준하게 실천하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요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만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이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궁에 살고 있죠.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런데 이곳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는 그 이스라엘 궁전 앞에 밭은 다 문전 옥답이 좋다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 아주 좋은 거라. 그러니까 아합 마음에 이 포도원을 사면 좋겠다.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사고 싶다. 이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내가 돈으로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하기를 이거 우리 조상의 유산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와 레위기에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팔지 말라 했습니다. 혹 그가 가난해가지고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 율법이죠. 그러니까 나봇이 지금 이 밭을 팔 수 없다는 것은 왕에 대한 거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했기 때문에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봇이 못 판다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근심이 되었어. 심지어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들어 누웠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게 마치 뭐 같아요?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어떻게 이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졸렬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참 웃기죠? 이제 그러니까 왕이 좀 밥도 안 먹고 좀 병이 나가지고 좀 들어 누웠다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십니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들어 누웠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세벨이 왕을 놀립니다. 자, 실제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여, 이러고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그 문제 저한테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일어나서 식사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요, 나봇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줬냐면 바로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하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 금식을 선포하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때.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도성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죄로 인하여 이 도성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라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죄를 지었는가? 잘 보세요. 10절,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 선언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 불량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하였다, 이 거짓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나봇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바로 편지를 쓴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데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에게 통보했습니다. 14절,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작전대로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봇과 그의 모든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봇만 죽이면 그 포도원에 누구 것이 되죠? 그 아들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15절, 이세벨이 드디어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 갑니다. 아합에 이르되 일어나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합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나봇이 죽었지? 답은 뻔하게 나오죠. 아, 이세벨이 죽였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침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16절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야, 그러니까 그 왕이나 그 왕비나 다 똑같아. 자,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기별을 준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만나서 이 기별을 전해라. 곧 네가 나봇을 죽이고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내 대적자가 내가 찾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아이쿠 이 원수, 이 뜻입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장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 또 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집안 몽땅 다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경고죠. 이 계배를 딱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지난번에도 경험이 있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100% 성취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집이 지금 멸절될 상황이 이르는 거라. 그러니까 아합이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27절로 뛰어넘어갑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지금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배로 옷을 입었습니다. 배는 언제 입히죠? 죽은 사람 입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배옷 입히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28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제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이렇게 갑자기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이 지금 하는 걸 네가 보았지? 내가 제 겸비함으로 인하여 그 재앙을 제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시대, 아들의 시대야 그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그 재앙을 유예해 줍니다. 오늘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제 심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심정이란 인간적인 심정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아합의 생애를 저는 쭉 보아왔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정의감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아합은 심판받아야 돼, 형벌받아야 돼. 그리고 나봇이 포도를 얻기 위해서 나봇과 그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 그러면 너도 죽어야지. 이게 인간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과 달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합이 지금 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까? 제 눈에는요, 회개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당장 지금 심판을 받을 거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내가 볼 때는 쇼야.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야 아합아, 이 가장한 아합아, 이 악한 아합아,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줄 아냐? 너 쇼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다 한다. 저는 이렇게 딱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바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 하나님의 심정은 사람이요, 이렇처럼 악해가지고 그 이유도요, 아합은요 이때 피하죠. 피한 다음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도 아는데 왜 하나님 몰라? 사람은요, 자기 왔던 길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 하나님 왜 용서해 주시지? 그렇다면 답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 않다. 뭐 때문에 다른가?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심지어 이렇게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다시 악을 행할 줄로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이 모습으로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와, 저는 이것에서요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세상이 현재 어떤 악을 저지르고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내 마음속에는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람의 심정이 다른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른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어떤 잘못에 빠지기 쉬우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더 진실하고 더 순결하게 살면 살수록 어떤 잘못에 빠질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착각,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울수록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거룩해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살다가 나도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탁 범하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겸손해져.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정죄를 할 수 없더라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비록 죄에 빠지지 않지만 죄인에 대하여 동정하고 사랑하며 그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야, 구원하는 것이야. 에스겔 18장 한번 보십시다.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3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체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에레미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 기별은요 다 똑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써보겠습니다.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29장 11절 예레미야. 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볼까요? 모든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뜻은 내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내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44장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 죄가 빽빽한 안개처럼 구름처럼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순간에 다 제거하실 수 있다. 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 했습니다. 자,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니느웨는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시대는 아시리아가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하실 때인데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독했냐면요 점령한 사람들의 군사의 혀를 뽑아버렸습니다. 껍질을 벗겨버렸습니다. 죽일 때 능지처참 사지를 묶어가지고 말로 달리게 해서 찢어 죽이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뭐라 했냐면 피의 도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냅니다. 너 니느웨 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 기별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갔어. 이게 요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이처럼 왜 니느웨 가서 기별을 안 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을까요? 요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형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니느웨 가지고 기별을 지냈는데 혹시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자기는 뭐 하기를 원해요. 니느웨 사람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형벌 받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별을 안 전하는 거야. 그러면 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고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고생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할 수 없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전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기별을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딱 걸었어. 그리고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백성들이요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장 보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 입은지라.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도 왕자시 일어나서 옷을 찢고 벼옷을 입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보면요, 짐승들도 다 금식시켰습니다. 짐승들도 다 벼슬을 깼습니다. 이야,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편 이렇게 기별을 전한 다음에 요나는 심판하나 안 하나 이제 동산에 딱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무너져. 그러니까 요나가 한 게 뭐인 줄 아십니까? 4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매며 여호와께 이르되,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어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 안 받으니까. 이게 사람의 심정이라.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지고 뭐라 했냐면 2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내 생명을 빼앗아 달라는 거야. 내 죽여달라는 거야. 3절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철저히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심정으로 살면 우리 모두 다 멸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심보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죄인의 심보를 가지고 죄인은 형벌받기를 원하는 이 심정으로는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나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뭘 확신을 갖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면도 고쳐주신다고 해요. 맞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 얻고 심지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명상한다면 어떻게 질병이 내 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와 잘못이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